오늘 제7과 빗나간 서원, 오늘 입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여러분 교재로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교재 49페이지. 오늘 이 내용이 입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다. 여러분 이 입다, 이 입다 참 오늘 내용이 굉장히 난감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입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 입다가 서원한 그 서원이 조금 이게 논란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좀 난해 구절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입다라는 입다라는 이름을 한번 우리가 이 인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입다는 이프타 해가지고 이프타흐 이렇게 해가지고 이프타흐 이프타흐 뭐 이렇게 이프 입트 이프타, 그렇죠. 이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파타흐가 뭐냐면, 파타흐가 열답니다. 오픈하는 거죠. 오픈,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그 눈을 떠라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에파타, 에바다 같은 이 동사죠. 에바다, 파타흐, 열다, 열려라, 참게 할 때 입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입다의 출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입다는 오늘 길르앗 사람의 뭡니까? 서자입니다. 서자. 어떤 유력한 그 당시의 동네에 유력한 사람의 서자였어요. 서자가 누굽니까? 그죠? 그 본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이 아저씨가 어디 나가서 애를 나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입다. 그래서 굉장히 서러움의 상징, 서러운 인물이에요, 입다가. 그래서 형제들한테 굉장히 구박을 많이 당해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 입다가 못 살겠다 하고 쫓겨나요. 그 돕이라는 이 돕이 히브리 말로 보면 또 톱이에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니, 선한 땅으로 도망가죠. 희한하지, 왜 이 톱? 그래서 서자예요. 그래서 입다는 굉장히 한이 많습니다. 이 한이 많아가지고, 근데 입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되게 힘도 세고 용맹하고 칼도 잘 쓰고 용맹스러운 큰 용사.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 입다는, 여기 제가 이 말을 하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 입다는 그 서자예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구박을 당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누구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엄청 잘 싸워. 그러다 쫓겨나.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면 또 대충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입다가 쫓겨난 다음에 서러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적이 돼요. 산적이 돼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중간에서 뺏고 막 이렇게 그런 강도, 도적 그런 또 일도 하고. 누구가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한국판 홍길동. 홍길동이 생각.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국판 홍길동이 생각나는. 이야, 홍길동 하면 제가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 친구 홍길동입니다. 이야, 제 친구 중에 홍길동이라고 해서 근데 얘가 어디서 만난 친구냐면 군대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교관들이
교관들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때 항상 예시를 이름으로 누구를 드냐면 홍길동으로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선서 하면 선서합니다. 훈병 홍길동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그리고 관등성명 될 때, 야, 너 훈병 홍길동.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 교관들이 왜 홍길동은 우리나라의 마치 대표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하면 네, 훈병 홍길동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겠어?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근데 제 친구 홍길동이 야, 너 이렇게 예, 훈병 홍길동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지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교관이 엄청 열받아 가지고 네 이름을 얘기하라고. 네 이름 빡 네 이름을 얘기해. 네, 훈병 홍길. 걔는 오전 내내 맞았어요. 아유, 교관한테 오전 내내 맞았어요. 왜? 지 이름인데 네 이름을 얘기하라고. 저는 홍길동만 생각하면 걔가 생각납니다. 왜? 이름이 홍길동이야. 아무도 안 재밌네. 저는 엄청 재밌는데 하여간.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길동이 생각나요. 입다 하면 홍길동이 생각납니다. 이 입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은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 암몬 족속들, 그죠? 이 암몬 족속들과 싸울 때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루아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이렇게 이제 싸우러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합니까? 왜 입다에게 왜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가 암몬이랑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 무조건 암몬을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입다가 굉장히 생뚱맞은 흥분했나 봐요. 이 흥분하면 안 돼. 저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흥분하면 안 돼. 이게 입다가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럴 때 갑자기 서원을 합니다. 왜 서원을 합니까? 갑자기 왜 서원을 합니까?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반드시 암몬 자손들을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입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럴 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누구든지 문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 어떤 존재든 처음으로 나오는 그 존재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태워 죽이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 여기 보면 올라라고 나와요. 올라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는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애우기 쉽게 이야기해 줍니다. 올라가 뭡니까? 네,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네, 제사가 올라가요. 이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은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누구든지 하나님 승리만 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32절에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당연히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항복했죠. 문제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갑자기 문 밖에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 문에서 처음 아빠 하고 나온. 이런. 아이고,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입다가 이를 보고 그 다음 절에 35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어이없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너를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게 좀 뭐랄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취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 이 서원으로 인해서 굉장한 곤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서원 형식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식의 서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주일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난해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서 이 구약의 관점도 그렇고 신약의 관점도 그렇고 이 입다를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입다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칭송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부터 이거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고 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를 내놔요. 첫 번째 견해, 말 그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올라로 드렸다, 이것은 진짜 올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자로 결혼도 안 시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자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제가 주의 종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주의 종으로 함부로 드리고 그렇게 본인이 안 하는데 왜 본인 자녀를 함부로 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신학교 가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대전에서 교회 다니실 때 그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또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둘째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전에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세 번째 견해가 번제로 드리지는 않고,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태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레위기 27장 아까 나오나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레위기 10장 말고 죄송합니다. 레위기 20장. 혹시 레위기 20장 되나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는 이 이방신들이 하는 제사거든요. 몰렉신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죠. 이거를 절대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설마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했고 번제로 죽인 게 아니라 뭐 약속은 했기 때문에 입다가 그냥 자기 손으로 번제 말고 죽여서 그냥 끝냈다. 뭐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견 2번만 빼놓고 둘 다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 성경이 아무리 두둔해도 입다는 이상하다. 입다는 이상하다. 왜 이런 서원을 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오버해가지고 끝까지 확실한 답을 얻고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죠?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를 줄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돼서 하나님 편으로부터 어떤 징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징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왜 징조를 얻으려고 할까요? 왜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입다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승리해가지고 입다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건지겠다는데, 그런데 입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너무 오버하죠. 서원하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왜 오버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입다 자기의 일로 점점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로 인해서 어쩌면 본인이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똥이에게 개똥아, 내가 너를 크게 들어쓰겠다. 너를 크게 들어쓰겠다. 너를 내가 대통령으로 삼아가지고 이 나라를 건지겠다 이거예요. 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지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겠다. 대통령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 수준도 보고 대통령도 생각하고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면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왜 이게 자기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널 사용하시겠다는데 누가 그랬더라? 누가 질문을 했는데 누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비전과 꿈이죠. 비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 꿈 비전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지 꿈인지 이게 어떻게 압니까? 너무 간단해. 이거 뭐 구분하는 법 너무 이거 봐.
아니, 너무 간단해.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꿈이 있어요? 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참 예를 들기도 어렵네. 어떤 꿈? 어떤 꿈? 여러분 오늘은 그 방청객이 한 명이면 한 명, 우리 아이가 한 명, 한 명. 자, 꿈 어떤 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예를 들어서 또 대통령밖에 없네. 어렸을 때 너무 초등학교 때 이거에 대한 그 압박을 받아서 그래. 너 꿈 장래 희망 다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대통령, 그죠? 대통령이 장래 희망 대통령 그래. 이게 내 꿈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었군요.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대통령이라는 사명을 준 적이 없다.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무난하게 살아라. 그냥 대통령 아니야, 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렇군요 하고 평범하고 아무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우기고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인 겁니다. 이게 사명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거를 하나님 명분을 끌어들이는 거죠. 명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이 마치 본인의 사명인 양. 하나님이 나는 그거 네가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내려놔라. 그런 거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아요?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실래요? 이거 안 된다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면 바로 내려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 입다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징조가 왜 필요합니까? 서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분명히 주신 약속,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입다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으로 결국은 자기 딸을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서원을 했다가도 물릴 수 있어요. 취소시킬 수 있다고요. 취소. 뭘로? 돈으로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이런 데 보시면, 준비됐나요? 짠! 레위기 27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쭉쭉 나와요. 여호와께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쭉쭉. 자, 이게 쭉쭉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값으로, 돈으로 이 서원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퉁 칠 수 있어요. 퉁.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우상의 지시기 때문에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시지, 그죠? 빠져나갈 방법을 열어두신단 말이에요. 서원했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30장 이런 데 보시면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세 가지의 상황에서도 취소가 가능해요. 첫 번째,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녀들의 서원을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서원했던 것인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그럼 취소시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인신 제사를 하겠다는 이 서원을 그냥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율법에 무지했거나 또 하나는 갑자기 그 순간 미쳤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그런데 또 이 입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기 11장 초반부나 중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입다가 그래도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11장의 입다 이야기가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징조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징조를 달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불신하고 의심해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최종 결과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은 최종 결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승리가 중간에 승리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 중간의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면 최종 결과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딱 걸어놓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미, 다른 뜻으로 다른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종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쉽지 않지.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은 딸을 무남 동료 외딸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입다는 서자 출신이에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딸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예 입다는 이 세상에서 흔적이 없어요. 입다 가문은. 참 이게 안타깝죠. 참. 몇 분? 45분? 35분. 네. 자, 그래서 입다의 딸의 죽음으로 생긴 이스라엘의 풍습이 생긴 겁니다. 사사기 11장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나흘씩.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 가지 견해 중에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입다가 그럴 인물이 아니다, 입다가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성전에서 봉헌하는 정도지 진짜 번제로 딸을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40절 같은 걸 보면은 번제로 드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입다가요, 나중에 이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 제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해가지고 입다가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죽냐면 사지가 잘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전승이 있어요. 사지가 잘려서 죽었다는, 입다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지만, 정작 입다의 인생 속에서 보여진 약간 이상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좀 난해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의심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묵묵히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시면, 이미 승리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주시면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또 입도 좀 조심하고, 그렇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목사님, 그럼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이런 입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과외 제목이 이제 빗나간 서원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잘 정리하셔서 또 은혜를 캐치하시고, 또 무엇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비전과 사명의 그런 차이가 무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잘 담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지치고 또 힘겨운 일상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보는 이런 기쁨, 재미, 이런 즐거움, 이런 것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런데 입다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에 자신의 서원을 들이댑니다. 그 서원으로 결국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쓰임받는 입다는 이 구원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같이 누리려는 참여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반드시 나의 삶 속에 그 결과를 이루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의심, 불신의 서원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말씀의 묵상의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